이 프로그램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뒤통수를 세게 때리셨구나. 아니 이거는요 기적이라니까요. 이거는 이 나라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Everything changed. I'm really very happy and very blessed for it. 대통령도 못하는 기적 같은 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곳.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그곳.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이 마냥 밝게 뛰노는 평온한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제대로 찾아온 것 맞겠죠?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이 먼저 맞아준 마을. 오늘은 평범한 어느 마을에 내린 희망의 빗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먼저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로비가 좀 부산한데요. 전봇대에 가로등 같은 전등까지. 이런 것들이 왜 교회 로비에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마을을 돕기 위해 설치된 거랍니다. 그 인연은 여기. 아이들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우간다 딩기디 마을. 가난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그 현장을 박태남 목사가 마주했죠. 이 아이들은 보통 4시간 혹은 5시간까지 들길을 걸어 매일 학교에 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화하기엔 다소 빡빡한 수업 일정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학생들의 집중력이 대단하죠. 아이들의 열정 덕분이었을까요? 곳곳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해 좋은 교사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듣던 아이들이 차차 알파벳을 배우고 기본적인 영어 회화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이들의 바람은 더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딩기디 마을은 전기가 없어 해가 지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빌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전기공급시설을 지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바로 난관에 부딪히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전신줄을 세우고 전기가 들어오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쯤 들겠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700만 원에서 많이 들면 1000만 원 안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700만 원이면 된다는 그 전기공사가 1억을 달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뒤통수를 세게 때리셨구나. 만약에 처음부터 1억이라 그랬으면 제가 엄두도 못 냈죠. 우리 베들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헌금합시다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딱 1000만 원 그러는데 땡기는 거야. 요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을 하고 났는데 1억이래.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를 향해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네 믿음의 크기를 알았느니라. 그 믿음의 크기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성도들의 마음으로 1억 원 가까운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지 업체들이었죠. 마을 관계자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지시하고 꼼꼼하게 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 49개의 전봇대가 33,000볼트의 전기를 전합니다. 이곳에서 전봇대는 단순히 전기를 전하는 장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크나큰 증거였죠. 아니 이거는요 기적이라니까요. 이거는 이 나라 대통령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대 안 했어요. 기도는 했어요. 그냥 기도했지 이게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치고 막 하나님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진짜로 될까? 언제? 뭐 10년 후에?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잘 모르시고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더 2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갈 수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딩기디 마을은 우간다 북부 블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도 캄팔라에 도착한 후에도 8시간가량 더 이동해야 하는데요. 번화한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땅은 척박해집니다.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흙먼지 가득한 길. 그래도 마을로 가는 유일한 도로랍니다. 그 길을 따라 모두가 기다렸던 그분들이 옵니다. 딩기디 마을의 유일한 학교 킴스 스쿨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해졌죠. 빌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보고를 위해 한국에서 온 손님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빌립. 빌립은 유대인이 배척하던 사마리아뿐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서게 되었죠. 그런 빌립의 정신을 따라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으로 전하기 위해 시작된 빌립 프로젝트. 마을에 도착한 한국교회 선교팀은 선물 보따리부터 풀어놓습니다. 킴스스쿨 학생들을 위한 티셔츠 500벌이죠. 세탁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이렇게 받은 새 옷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교복이 됩니다. 집에 옷이 한두 벌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옷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가거나 외출을 하거나 어디 집안 모임을 할 때 꼭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게 한 벌 나눠주는 게 이 아이들에게는 참 기쁨이고 행복일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가장 귀한 옷을 입는 딩기디 마을 아이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류를 행복하게. 그 말처럼 행복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땅에, 이 암흑의 땅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저녁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저녁에도 불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고. 한국에 사는 우리 기준엔 너무 당연한 일들이 이들에겐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서늘한 저녁에도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던 딩기디 마을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두운 저녁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몇 시간의 거리의 시내 방앗간까지 무거운 옥수수와 쌀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 안에서 곡식을 빻을 수 있게 된 거죠. 복음 전파와 마을 발전, 2마리 토끼를 잡은 겁니다. 전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450명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이 식사를 쉽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 걸어서 3km, 5km를 걸어가서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가까운 데서 기계를 돌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옥수수 가루를 공급하고 또한 쌀 겨도 벗겨내어서 이제 쌀도 쉽게 식구들이 밥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로 말미암아 누리집 혜택이 이렇게 큰지 한국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새벽에 스위치를 올리면서 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와 하면서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모습을 제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참 전기가 이런 혜택이 있고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이런 전기를 공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의 빛의 사역이지만 그 효과는 곡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께로 한 발씩 다가서려는 현지인들의 삶의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평화로운 딩기디 마을이 있기까지 이런 변화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어느 묘지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꽤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은 듯한데요. 김종성 목사. 그는 2006년 당시만 해도 우간다에서 가장 열악했던 딩기디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안타깝게도 2009년 3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딩기디 마을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딩기디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복음과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물론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간다 굴루 지역은 지역 반군들의 내전으로 20여 년간 민간인 대상의 범죄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살인, 폭행, 강간. 극악 무도함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순진한 아이들을 악과 폭력의 희생양으로 삼아 소년병으로 전쟁에 동원했죠. 반군의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우간다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그 비행기를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공항 옆에. 왜 이렇게 유엔 비행기가 있냐고. 내전 20년, 지금 20년 내전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여기서 자꾸 어렵게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온 곳이 여긴데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곳이었어요. 한 사람도 안 살고 풀만 무성한, 나무와 풀만 무성한 곳이었는데 시작을 목사님이 흙벽돌로 진 집도 아니고 그냥 그 풀로 지어서 그냥 그런 어떤 나무를 베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그러면 우기 때는 비를 다 거기서 그냥 맞는 거예요. 맞고 자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가장 열악한 지역을 찾은 김종성 목사는 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부터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나타나로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죠. First time it was in 2006 around November. Reverend Kim came to Parabon because this place was nobody here. All bush. There was no house in this place. So that first time when he has come, he was giving some gift to people, vulnerable people, poor people, some mother who the husband has died but he has children. Reverend Kim was giving portion
to them from Parabon camp. Yes. 일부러 가장 비참하다는 곳을 찾아온 만큼 모든 곳에 그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우물을 파고 초등학교를 세웠죠. 그러자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내전 후유증으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하나둘 예배당 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재건할수록 선교의 열매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딩기디 마을은 주민들 스스로의 의지로 딩기디 예수마을로 거듭나게 됩니다. 생의 모든 것을 헌신한 김종석 목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김종석 목사. 그가 무척 아끼며 가꾸던 딩기디 마을 주변을 둘러보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이렇게나 많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우간다의 손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던 김종석 목사. 그의 유지는 딸인 김은혜 선교사와 사위인 한성국 선교사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꿈은 커요. 이성으로 찍으면요, 파운데이션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기초 파놓은 곳 몰랐는데 곳곳에 기초를 파놓으셨어요. 건물 하나도 안 지으셔놓고 그거 다 해야 돼요. 그거 할 때까지 못 가요. 그 꿈이 굉장히 크신 분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려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한 것 같고요.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은 더 같이 아이들하고 있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을 섬기는 선교사들은 발걸음을 더 재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간다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하면 딩기디 마을의 운명을 개척하고 나아가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께로 한 발씩 다가서는 현지인들을 보는 것이 매일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당장 여기 청지기로 맡아 있을 뿐이지만 장차 누가 오시든 이 지역을 위해서 이곳의 학생들을 위해서 전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고, 그 통로로서 목사님과 베들교회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지금 45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텐데, 그 혜택을 받고서 지역의 리더자가 되고 또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서 공부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귀한 헌금으로 마련한 변압기 앞에 베델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빌립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여기 베델교회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정기 가설을 했는데요. 앞으로 각 호흡마다 아마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설된 이 정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타임캡슐을 지금 심으려고 합니다. 베델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이곳에 사랑의 빛을 밝히다. 2015년 12월 6일
박수 날래 갈려. 자. 정성으로 모은 귀한 헌금으로 딩기디 마을의 사랑의 빛을 전해준 성도들. 앞으로도 더 많은 헌신을 계획하며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이거 언제 파보실 건가요? 2953년에 파볼 예정입니다. 타임캡슐을 여는 그 언젠가 딩기디 마을은 하나님을 온전히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한마디 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빛으로 인하여서 이 딩기디 마을 온 마을이 밝게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불과 얼마 전까지 해가 지면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았던 딩기디 마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얼마나 염원하던 밝은 빛이던가요. 예배당안이 빛으로 밝아지자 그저 순수하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딩기디 마을 주민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자리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진리로 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젠 딩기디 마을이 내전으로 곳곳에 깊은 생채기가 새겨진 그곳이라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사역이 또 펼쳐질 겁니다. When the light came in, everything changed. And we are really very happy and very blessed for it. And the scholastic material that you are giving us, the books, the pencil, paying the school fees, all the parents are very happy. And we are praying that may God bless you so much for all that you are doing. Amen.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우간다의 큰 희망이 되겠죠. 우리가 전기불을 제공하면서 이 성전에 지난 3월에 왔을 때는 5촉짜리 아주 어두운 빛이 있었거든요. 촛불보다도 더 흐렸던 빛이 밝은 빛으로 비추면서 환호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삶 속에 진짜 빛,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활짝 비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잠깐 다녀가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이 사람들을 품으시고 밝히시고 그들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딩기디 마을에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보고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세요. 저는 여기서 정말 그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 땅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흔히 암흑대륙이라고 한다죠. 문명 끝에 척박한 땅이라 그렇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켜본 딩기디 마을은 더 이상 암흑대륙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불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을 전체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